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좋다 하면서 삽니다. 나는 겨울이 좋다. 눈이 와서 참 좋다. 나는 여름도 좋다. 시원한 계곡에 가서 쉴 수 있으니 좋다. 봄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피어나니 좋다. 실록이 우거지니 좋다.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수 있으니 좋다. 이렇게 늘 좋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겨울이 오면 추워 죽겠어. 나는 가을은 쓸쓸해 죽겠어. 여름은 너무너무 더워. 나 땀을 너무 많이 흘려. 그래서 싫어. 봄은 나른하고 매일 졸리고 그래서 싫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좋다 하면서 사는 사람은 늘 행복합니다.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싫다 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갖다 놓아도 불행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는 거죠. 오늘 믿음의 효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병자를 고칠 때에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 믿음대로 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동력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동력이 믿음에서 나온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라.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요즘 백신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이 백신 만들 때 또 치료제 같은 거 만들 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제가 과학자, 의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의학 대비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게 나와요. 백신을 만들 때 일상 첫 번째 실험은 동물에게 하고 2상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고 3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데 이 3상 할 때 꼭 하는 게 위약 대비 실험이라는 걸 한단 말이죠. 우리 강 권사님한테 이게 백신입니다 하고 백신을 맞춰줘요. 근데 실제로는 백신이 아니야. 그냥 식염수 아니면 포도당 이런 거를 놔줘요. 이런 주사를 100명에게 맞추고 실제 백신을 또 100명에게 맞춰요. 그러면요, 이 100명이 가짜 약 맞은 100명 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나중에 이제 주입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에 그 백신의 효과를 가지고 저항력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위약 효과죠. 이게 백신입니다. 이게 치료제입니다 할 때 그것을 맞은 사람, 먹은 사람이 효과를 보는 정도가 있어요.
100명 중에 한 10% 정도는 그런 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러면 백신은 적어도 이 10%보다는 훨씬 많은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백신이 맞았는데 10%밖에 효과가 없어. 그러면 포도당 주사 놔주면서 이게 백신이다 하는 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까 굳이 위험한 백신을 맞을 이유가 없어요. 포도당 주사를 놓으면서 백신입니다 했는데 50명이 백신의 효과를 봤다. 그러면 백신은 적어도 몇 프로의 효과가 있어야 되느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80% 90%의 효과가 있어야 백신을 맞는 거죠. 안 그러면 포도당 주사 맞지. 이런 실험을 임상실험으로 다 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죠. 포도당을 백신입니다 하고 놔줘도 효과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다 그래요. 비타민 주면서 이게 당신 병이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하고 먹으면 실제로 그렇게 믿고 먹으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위약 효과. 이 위약 효과가 어디에서 생긴 거냐?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데서 출발한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좋다 하는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좋아집니다. 그런데 싫다 죽겠다 하는 사람은 정말로 죽겠다 싶은 상황이 되고 마는 거죠. 신약 성경에 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해 주신 말씀이 이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내 마음에 무엇인가를 바랄 때에 이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게 되면 그게 실제로 드러난다. 이 실상이라는 말은 주관적인 실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객관적인 실체로서의 실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실제로 이 땅에서 드러나는 실체로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 주관적인 것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면 그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사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죠. 예수 믿는데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매일 우울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들어올 때, 예배 들어올 때도 별로 표정이 안 좋은데 나갈 때도 표정이 안 좋은 분들도 있어요. 늘 안 좋은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늘 좋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되게 다 알지 않습니까? 야, 저분은 요즘 굉장히 힘드실 건데 이런 분도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 제가 특별히 이렇게 그분 안색을 본단 말이죠. 그분 안색을 보았을 때 더 어두워져 있거나 이러면 가슴이 철렁해요. 말하자면 이기현 권사님 같이 이제 남편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술한 이런 분, 암으로 수술받고 이제 소식은 들었지만 들어오세요. 들어오실 때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고 막 그러면 가슴이 철렁해요. 혹시 암이 악화됐나? 김화 집사님 이제 뭐 암 다 완치가 되셨지만 그래도 이제 7년 돼가는데 그래도 가끔 병원에 가서 수치 재잖아요. 그리고 가끔은 또 몸이 안 좋아서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나오실 때 병원 갔다 오셔서 나오실 때 얼굴이 조금 더 이 항암 치료하고 그러느라고 얼굴이 안 좋으시잖아요. 뭐 지금은 안 하시지만 얼굴이 더 안 좋아져 있으면 아유 수치가 혹시 나빠졌나?
혹시 다시 재발했나? 막 이렇게 철렁하게 돼. 그런데 말이죠. 신기한 게 그런 분들,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로 상황이 어려워서 행복하기 어렵다 싶은데도 행복하게 사세요. 그냥 그런 척 하는가 했는데 아니에요. 일생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다. 예수 믿는 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킬 거다. 예수님이 우리 남편 치료하실 거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이 그 삶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 행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현재를 보는 게 아니고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에 관한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걸 나는 믿어요 하면 이거는 글쎄요. 그것도 믿음이라면 믿음이죠. 당신 나 믿지? 강원사님 저 믿죠? 이것도 믿음이라면 믿음이지. 그런데 강원사님 내가 100살까지 사는 거 믿죠? 안 믿으세요? 저 100살까지 못 살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그치? 이건 아니거든요. 강원사님이 나를 믿든 안 믿든 내가 지금 현실이니까 지금 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 믿는다고 해야지. 이건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말이에요. 내가 70살은 살 것 같습니까? 이래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미래에 관한 걸 말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저기에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현재가 아닌 보이지 않는 것들, 지나간 과거는 아니겠죠?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해 주는 것이 믿음이다.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천국 가는 거는 아무도 몰라요. 왜?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천국 가는 것을 봅니다. 천국 가는 것을 봐요. 보이지 않지만 천국을 보면서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죠. 그거를 실상으로 만들어 가면서 사는 우리의 이 증거를 내놔봐. 천국이 있는 증거를 내놔봐. 증거 못 내놔요. 그런데 증거는 딱 하나, 우리의 믿음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미래를 믿고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 힘이 믿음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살아요. 미래를 모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는 건 아니죠. 저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미래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불안하지만 우리는 봅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미리 당겨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선불하는 거다. 감사는 후불하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진 일에 대한 감사, 아이고 내가 복권 맞았는데 다 감사하지. 아니 복권 맞았는데 감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당겨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먼저 하는 게 감사. 감사는 그래서 선불하는 거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염려는 후불하고, 예수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염려는 후불하는 거예요. 감사는 당겨서 하는 거예요. 감사를 당겨서 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들, 그거를 우리가 보고 감사했으니 하나님께서 먼저 감사한 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세상의 기원이 불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의 기원이 공기다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이 어디에 시작됐느냐? 이 세상의 기원을 밝히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세상의 기원은 무엇일까?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은 무엇일까? 지금도 사람들의 관심은 이 세상의 기원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거로부터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찰스 다윈도 진화론을 얘기했잖아요. 진화론의 목적이 뭐냐?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찾는, 어디에서 왔는가? 과학자들의 관심은 이 세상은,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졌는가? 그래 답을 내놓기 시작을 하는 거죠. 수소와 온갖 먼지들이 다 모여서 폭발하면서 뭐가 생기고 이 빅뱅 이론 말이죠. 우주에 대폭발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생기고 그 물질들 중에 물이 어떻게 화학적인 결합으로 물이 생기고 그 속에서 또 생명이 나고 이렇게. 근데요, 참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어떻게 우연하게 그렇게 결합이 되느냐. 다윈이 죽을 때 그랬잖아요. 다윈이 이 진화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맨 처음은 나도 모르겠다. 다윈이 그랬어요. 맨 처음은 나도 모르겠다. 맨 처음은 어떤 위대한 힘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다. 그러고 죽었다. 평생 진화를 연구했던 다윈도 맨 처음은 어떤 위대한 힘이 작용해서 생긴 것 같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는 거지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뭐가 결합하고 뭐가 폭발하고 그러면 그 폭발한 물질은 어디서 왔느냐? 답을 못해요. 성경은 창세기 1장에 그거에 대한 답을 내놓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맨 처음에 물질을 만드셨어요. 물질을 만드셨는데 그 물질들이 다 제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사람도 그 물질을 가지고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잖아요. 흙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과학자들은요, 이 단순한 진리를 너무 어렵게 해석해. 맨 처음에 그럼 그 물질은 어디서 왔냐? 수소와 뭐가 결합해서 폭발하는데 그거는 어디서 왔냐? 무에서 유를 만드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게 이거 결합해서 만들지 않으세요. 그런 것도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애써 만들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직접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들로 결합돼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후의 작업들이고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인해서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발전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지. 아니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이 시편 147편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별들의 이름까지도 다 부르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147편에. 아니 이 과학자들은 별 숫자가 얼마인지 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에 별이 1000억 개 있을 거고 저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또 1000억 개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1000억에 1000억 곱하면 몇 개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 그때 거기까지는 못 쓰겠어. 1000억에 1000억을 곱하면 숫자 단위가 혹시 장로님 아시나요? 1000억에 1000억 빼면 단위가 뭡니까? 하여간 숫자 단위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다 헤아리시고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시다. 당연히 80억 우리 인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믿게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80억 인구 중에 나를 어떻게 아시고 아니 하나님은 하늘의 별의 숫도 다 헤아리시고 이름을 부르시는 분 그것을 만드신 분이신데 우리를 모르시겠는가? 이게 믿음이에요. 당연히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이게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 말이 씨가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내가 말하는 말은 누가 제일 먼저 듣는다? 하나님이 물론 제일 먼저 들으시지. 근데 우리 중에는, 사람 중에는 내가 한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듣는다? 내가 제일 먼저 듣는다. 입에서 귀까지는 다 속으로 연결되어 있고 자로 재보면 13cm밖에 되지 않는다. 내가 제일 먼저 듣는다. 그러므로 내 말에 제일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다. 내가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하고 살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속에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다 주님께 믿음의 말로 고백했던 사람들이야. 수르보니게 여인이 빵을 개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 맞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주시면 내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말을 뱉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말을 주님께 쏟아내놔야 돼요. 기도는 믿음의 말을 주님께 쏟아내놓는 게 기도.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이다.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믿는 대로 실제로 다 되셨나요? 어땠나요? 왜 안 되죠?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나?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나? 여러분 믿음대로 되리라 할 때 내 마음에 결정하고 나는 이걸 믿을 거야. 이 믿음대로 될 거야 라고 다 되리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를 간과합니다. 그게 뭐냐?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상황 속에서의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중요한 오류를 하나 범하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믿어버려요. 그리고 왜 내가 이걸 믿는데 안 들어주시냐고 나중에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확한 믿음 가지고 간구하는 것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역은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야, 그거 믿지 마. 그대로 내가 안 해줄 거거든. 야, 그건 잘못된 거거든. 야, 그건 내 뜻 아닌데. 야, 그거 믿지 마. 그건 내 뜻 아니야. 야, 나는 이렇게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너 이렇게 믿어버리면 어떡하니? 그건 내 뜻 아니라니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싫어. 자꾸 요구하고 싶어. 그래서 이게 자꾸 내 마음속에 사탄이 충동질하는, 야, 이대로 믿어. 이대로 믿어. 여러분, 이걸 착각하면 안 돼. 내가 가진 고집과 내가 가진 아집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믿는 것, 이게 믿음이지, 내가 고집 피우고 내 마음대로 될 거야 라고 하는 내 철학, 내 자존심, 내 자신감하고는 구별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믿는 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내 고집, 이거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바른 믿음으로 믿음의 바를 쏟아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믿음대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르고 굳건하게 세워진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그 뒤에 쭉 나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한 사람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처럼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바래요. 요셉처럼 살기를 바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믿음 가졌는지는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복 받기를 바라고 행복한 사람 되기를 바라는데, 그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정립된 믿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믿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마음을 모아서 굳건한 믿음의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마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 인도하실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것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도 내어놓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기도한 모든 것들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센터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품 안에 붙들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늘 굳건히 서서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죄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 위에 흩어져 있는 생떡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